벌써 2024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오늘은 12월 1일 정확하게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이 시간인데 이제 오늘 12월 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떠한 특권을 주시는지 어떠한 권세를 주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세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1절 보시면은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이 첫 번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뭐를 읽는 것 같냐면 창세기를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태초에라는 말이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먼저 창세기부터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때, 즉 역사의 시작점 혹은 우주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에 지구화라고 하는 역사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태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는 어느 태초를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하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영원하신 시간 그 태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원하신 때부터 계셨던 그 말씀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영원하신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는 감히 인간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도 하기가 어려워요. 영원한 때부터 있었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주셨죠? 하나님께서? 마리아 태중에 계실 때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소개를 할 때에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냐면 우리말로는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시간부터 영원부터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때부터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 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 분이시야, 한 분.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을 할 때에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에 남아요. 다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 분 아니고 몇 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즉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서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인간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도 14절에서 나옵니다만 감히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1절에서 말한 바를 2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만큼 이 사실이,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앞에서 했었고, 만물이 지었으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8장 30절에서부터 31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 8장 30절 우리 저기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31절까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얼른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제가 원하는 답은 누구로 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 말씀.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로고스. 로고스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제가 왜 두 번 읽으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창조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목사님과 성전 신학자들이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지은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인 즉슨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건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절부터 뭐가 있으라고 그랬죠?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해가지고 누가 만드신 거예요? 빛을? 하나님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누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4절에서는 4절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산 영혼이 되어가지고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끊어지니까 살아는 있을 때 죽은 영혼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 점심 드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2024년도 마지막 전도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뭐예요? 송장. 뭐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 거예요? 좀 살아있는 뭐? 송장이 막 지나다니고 있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맞는 얘기죠? 우리는 뭐 한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성, 제가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을 때 실상은 뭐한 자로다? 죽은 자예요. 실상은 죽어있어. 죽어있으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결국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5절 보시면, 5절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줬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줬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이게 참 안타까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근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두움이 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접하지 않아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바로 쓰게 되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끔 하시냐면 누구를 찾게끔요? 하나님을 찾게끔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 주까지만 해도, 추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내장생은 단풍이 예뻤습니까? 안 예뻤습니까? 예뻤죠? 그 자연에 있는 만물을 보면서, 특별히 내장생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야 예쁘다 이렇게만 감탄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울긋불긋 노란 은행잎과 단풍나무를 보면서, 단풍잎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걸 만드신 누구를 찾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왜 그런가? 그들이 어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참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이시라?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설에 따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본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였냐? 먼저 누구의 제자가 되었었냐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본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본래의 스승이었던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자기들의 제자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이 요한복음을 썼던 제자 요한은 이름이 같으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귀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선지자가 대개 끊어졌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났냐면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예요. 대단했습니다. 그 깊이와 영성에 있어서 감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대쪽 같은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성품과 신앙과 모든 면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뭐한 자라? 큰 자라.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친척.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400년 만에 나왔던 그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사역을 탄탄대로를 닦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먼저 갔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참 충성되고 모든 면에서 오늘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참으로 본받아야 될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 세례요한이에요. 먹는 것도 뭐하고 뭐만 먹었냐면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어요. 보양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만. 그리고 옷도 그 겉옷 하나 딱 두르고 그렇게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아주 올곧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7절 보시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아니죠. 내 뒤에 오실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참으로 귀한 선지자. 저도 참으로 좋아하고 구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저는 서슴없이 얘기를 하냐. 누구?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만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불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또 8절 보시면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 8절 우리 합독합시다. 8절 시작.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그는 빛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원래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가 아니라고요? 빛, 즉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이 대단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귀신이 나오고 험악한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광야에서 기도를 했으니 한번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대단했겠지요? 대단했을 거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대단했다고요. 대단했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직접 그리고 확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누구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뒤로 몇 장 넘기면 3장이죠. 3장 26절부터 보시면 26절부터 30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30절에서 그러시면 사도 요한의 그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곧게 쫓아가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26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저희에게 요한에게 와서 가르되 랍비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전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면,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지금?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간다고 지금? 선생님 안 따라가고 누구? 예수님 따라가요. 일러 바쳤어. 쉽게 얘기해서 고자질했다고 일러 바치니까 세례 요한이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의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제자들 앞에.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증거할 자는 누구이라? 너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누구한테 보낼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보내요. 보통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자기가 쥐고 있는 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 세계도 그런데 다른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쥐고 있거나 뭘 쥐고 있거나 돈을 쥐고 있거나 세상에 뭘 쥐고 있으면 그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이걸 놓으려고 하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뭐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누구한테 다 보내? 예수님한테 보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되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성품에 반한 것이 아는 만큼 성경의 세계는 보여요? 이렇게 말하기가 세례 요한이 쉬웠을까? 물론 그의 성품상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옹졸한 사람은 이게 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9절 보시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빛이니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또 가슴 아픈 얘기가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어떠한 분인지 이 세상에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11절에 있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 자기 땅에 왔다는 얘기는 소극적인 의미로 바로 어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세상 중에서 어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죠. 진짜는 이제 며칠 뒤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죠? 유대 땅 어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 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유대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가? 영접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마지막 33년을 사시면서 다른 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무슨 판결을 받게 되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가슴 아픈 역사.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끝난다라고 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12절 압도갑시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유대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누구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안 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표현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믿는다.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어렵게 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 한번 봅시다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 도마와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대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안식일날 모였을 때 첫 번째 안식일날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 뭐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주일날 어디 딴 데 갔었던 모양이야. 그때 없을 때 왔어.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를 하면 너 없을 때 예수님 왔었다 우리가 다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가락에다가 손가락에다 뭐 여기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한 거예요? 다 들으셨어.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이리 와. 도마를 불러가지고 손바닥 밀어서 내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뭐 하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8절의 말씀이 그래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려요. 뭐라고 고백을 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에 도마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모든 의심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공생애를 예수님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했으면서도 그때까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의심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분일까? 생명의 빛이고 뭐 진리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까? 머리로는 알아서 어디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영접을 하지 못했어. 사도 요한이 표현한 대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찔린 상자국을 딱 보는 순간 도마가 품었던 모든 의심이 그때 다 해결이 된 거. 한 방에 그냥.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만났어. 그때 만났어. 이렇게 만나야 그때부터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해요.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게 되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의도 도마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누구?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진리 되시고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3절 보고는 말씀만 칠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낳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이 시간 참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권세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